우리가 전주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후사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아니라고,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확신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적 사회에서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 3년 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같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언약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을 맺게 됐는데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인간은 그 언약을 그렇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쌍무적이요, 편무적이요. 그냥 하나님의 주도로 편무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 13,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이 일이 이대로 됐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앞을 내다봐요? 못 알아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방에 계기했다가 400년이 지나서야 돌아오게 되고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구체적인 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걸 다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 때에 큰 흉년이 있어가지고 야곱 식구 70인이 애굽 고센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미 야곱의 아들 누가 거기 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려가지고 430년이 지나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중다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60만 잡으면 전체는 한 25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외침이 있을 때 그들과 합류하게 되면 애굽 왕조는 무너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토목공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고역을 하면서 일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런 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명이 내려지기를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나만은 이내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3개월이 지날 때 집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갈대 숲에 이렇게 띄우게 됐단 말이요. 그런데 누구에게 발견이 됐다고? 바로의 딸 하셉수투에게 발견이 되는 거지요. 하셉수투는 왜 거기 와 있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밖에 없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나일강 신이 아들을 좀 주셨으면 해가지고 거기서 제의적인 목욕을 하고 빌려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몸이 덥고 막 때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씻으려고 온 게 아니고 제의적으로 이렇게 신에게 이렇게 빌려고 하면 몸을 깨끗이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빌려고 왔었는데, 글쎄 거기서 갔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애기가 살짝 웃는데 이뻐요, 안 이뻐요? 말도 못하게 이쁘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히브리 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낳은 아이야. 그런데 이 하셉수토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다고? 내가 나일강 신에게 이렇게 빌었더니 이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양제 삼게 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어디서 안전하게 잘 자라요? 궁정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바리에 수업을 하면서 그 당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후에 모세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구원 역사가 뭐예요? 대표적인 역사가 출애굽인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한 바가 있어가지고 모세오경을 그렇게 쓸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 역사를 내다보시는 분이요, 못 내다보시는 분이요? 하나님 이미 내다보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내다보신단 말이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제국이나 우주 모두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객이 되었다가,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사실 어디서 국민 만들기를 했어요? 애굽 고센 땅에서 백성 만들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 만들기를 어디에서 했다고? 애굽에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 만들기를 했는데 이제 4대 만에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고, 그리고 요셉이 태어났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들의 삶을 여러분이 보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예? 그냥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대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이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필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니, 나는 어떻게 저 아내하고 내가 살게 되었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이런 거였어요. 딸과 아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나와 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만났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사랑을 해야만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경영 가운데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불만하세요? 불만하실 거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서 그런 애들, 우리 아들, 딸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손까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만나야만 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다.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만나서 여러분의 아들, 딸과 그리고 그 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런 계획 가운데 만나게 했었던 것이다.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욱 씨 알았어? 그 뭐 애기 하나 날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낳게 하시면 그냥 저는 받아요 이러고 나란 말이요. 형수가 대신 해준 거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청소년 때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 삶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생각을 청소년 때 했는데 답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있게 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 것인가? 내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격체인데 이런 인격체가 존재하게 하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원인은 인격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이런 시대에 나를 이렇게 한국 땅에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왜 태어나게 하신 거지? 뭐 하면서 살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2 때 친구 따라 이렇게, 그때는 강남 가지 않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거 선생을 한번 해볼까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선생과 교수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왜? 자기 전공한 분야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만 딸싹거리고 마는 거지,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이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 선생, 교수 가지고는 안 되잖아. 도대체 뭐를 해야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생각 없이 먹고 살다가 죽어가는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 죽으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 아니, 퍽이나 잘 알아. 어떻게 답을 그렇게 쉽게 내는지 모르겠네. 인생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끝나면 끝이지. 아니, 그렇게 끝이라고 해놓고는 마음이 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질문 던지면 뭐 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애씀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건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즐기고 싶은 거 즐기다가 죽으면 돼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내 삶의 의미는 뭐야 이렇게 질문 던지면 잡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요. 그냥 죽는 게 비다지 잡히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요. 결국 공허와 무의미 가운데 계속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으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후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75세니까 10년 됐으니까 이제 85세가 됐어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당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건 참 가장 큰 의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입니다. 자산입니다. 농경 시대에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그것이 자산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무조건 오면은 애를 몇이나 낳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기본이 6이요. 하여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애를 못 낳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복을 못 받는 여인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사례도 사실 쫓겨날 여자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에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자기의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낳으면 내가 낳은 것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풍습을 따라서 사례가 그냥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 방법으로
후사를 삼고자 한 것이지요. 14년 후에 이제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내년이맘때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낳게 된다 그랬더니 아유 픽 웃으면서 다 늙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냥 이스마엘로 후사 삼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후사 삼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내기를 그렇게 방법을 내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낳기를 원했던 거예요.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늘 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를 도모하시라고 하여간 계속 모든 만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려진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재미가 넉넉하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신실과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누려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전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매번 처음 일인 양 계속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싸워요? 전면전이라.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또 그 골짜기로 또 쳐들어와서 하나님 전번에 전면전 했으니까 전면전이지요 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또 물어봤어. 하나님께 또 물어봐서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은 기습이라. 그래서 이겼다는 걸 아니에요. 아간 경험하라. 전번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매번 처음 만나는 일인 양 하나님이 일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내실 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야죠. 내가 열심 냈다라고 하면 누가 열심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더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4,6절을 보겠어요. 4,6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뱃속에서 꼬물꼬물하니까 하갈이 막 이제는 아이 여주인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말하네 멸시했네요. 그때는 이제 만일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녀석이 장자가 되고 그러면 장자의 엄마가 결국 힘이 쓰지는 거지요. 그런 계산이었는지 어쩌는지 하갈이 그냥 사례를 막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가 막 하갈 머리를 주워 뜯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따지기 전에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당신이 그냥 저렇게 하갈이 저런데도 당신이 그냥 방임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있으니까 제가 저러는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다다보다 다 이렇게 따졌단 말이요. 그리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유, 당신이 여종이고 당신 것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은 사례를 굉장히 그래도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 이 늙은 양반이 아니 그래 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아기를 가진 사람이 일단은 하여간 아기 낳고는 뭐 사례가 막 구박을 해도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간 아기 낳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챙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늙은 양반이? 그런데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네. 그랬더니 사례가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하갈이 나는 여기서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도 가만히 보니까 좀 승깔이 있는 것 같으네. 예? 막 아브라함하고 막 당신 때문에 막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기죽어가지고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막 그러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니 깎아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그냥 하갈을 막 학대했는지 여기서 살다가는 나 죽겠네.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에서 왔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바로가 준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는 길 수르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수르 광야에는 이미 약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수르 광야 그 상인들이 다니는 길 곁에 샘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7절로 14절을 읽습니다. 7절로 14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 김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곧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전라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르는 사람을 치겠고 모르는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르는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수르 광야의 길에 곁에 있는 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곁 곧 술 하면 이게 수르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 하면 약대상이 다니는 길이고 그 곁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사자라는 말은 보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온 분이란 말이요. 그런데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갈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상대는 천사 수준은 아니고 하나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은 이 몸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도 잘 안 믿어지지. 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신약에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소망 없이 초라하게 외롭게 고통 중에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타이르시기를 얘야 돌아가라. 그리고 사례와 화해하고 이전처럼 사례의 수하에서 사례를 섬겨라.
그러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8,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의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하에 있어서 섬겨라. 그렇게 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수하에 네가 거기에 삶의 자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그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요? 이 드러난 것은 봉화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 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요. 예수 안에서 봉화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물으시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도 기도하시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저 지하에서 개척하는 그 교회로 가라면 그냥 가는 것이고, 야 너는 조금 더 중간치 교회 가야, 너는 아무래도 거기 가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감동 주시면 그리 가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약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러분 봉안교회 수석이 됐으니까 일단은 예수 안에 정확히 들어오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봉안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하갈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고 행실이 의로워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택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나 사랑할 거야 그러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과 내일이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삶은 우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필연이에요. 아셨어요? 왜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공릉동 와서 사세요? 하여간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공릉동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문턱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지. 그분 있으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는 그렇게 무던하게 살았던 거야. 소위 심리적 용어로 내 지난 인생을 통정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산 거야. 이러면서 천국의 문턱을 건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